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면 부처님이 오신 날,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라고 하거든요. 모든 생명의 자부요, 삼계 대도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게 2500몇 년 이게 됐고, 또 이제 스승의 날도 겹치고 어버이날이 좀 며칠 지났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안건이가 이렇게 오늘 감상담을 발표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원불교 초기교서 월말통신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기 13년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 한 달간의 그 예외 본거를 이렇게 탁 완전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후부터 그렇게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제 익산 본관이라 그래요. 본관에는 한 40명, 50명 나오고, 서울은 10명에서 20명 그 사이로 나와요. 합치면 한 5, 60명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한 번에 뽑혀보는 게. 영탄에도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영탄은 어떻게 안 나오고. 거본 특징이 10시에 시작하면 법회를 2시간 반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또 2시간 반, 또 이렇게 5시간 봉들 보는데, 연사가 3명이 꼭 나와요. 3명. 3명이 나오는데, 2시간간 열변을 토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고, 성가를, 오늘 보니까 성가가 시원찮아요. 좀 뭐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고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고성으로 불렀을까? 너무 감격해서 고성으로 부르고, 열변을 토한 게 대종사님 말씀이 처음에 가슴에 들으니까 그 감동으로 열변을 토했다. 근데 난 여기 와서 보니까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안건이인 열변을 토한 거야. 10년간에 자기 10년에 22살인가 1살에 와서 지금 이제 30살 정도 되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나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한다. 여러분들도 이 앞에 나오면 열변을 토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하은이 한번 해볼까나? 열변을 한번 토해야지. 10년 후에는 나도 이렇게 완전 새 사람이 돼서 한번 열변을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 믿음이란 게 있어요. 다 여러 사람한테 많이 했어요. 그때 10명, 20명 얘기했는데, 다 그렇지 않은데, 요 학생만 전부 나도 잊어먹은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 기억했는데,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랬는데, 그걸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는 해도 별 소용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먹었는데, 이 정말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대믿음을 갖고 나가면 자신이 바뀌고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안거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MIT 가면, 거기는 이제 그 졸업하면 큰 창업을 할 수가 있대요. 거기 가면. 그래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원불교 대공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돼? 지켜야죠. 네. 이거 봐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 서원이 하나 생겼어요. 대도를 깨쳐서 한번 일체생명을 돕겠다. 그게 하나 생겼잖아요. 네. 가슴이 뜨겁죠. 오늘 한 개 더 줄 거예요. 하나 더 줘갖고, 그럼 이 하나가 더, 미국 가기 전에 하나 더 받아갖고 가야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 잘 됐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사생의 자비 부모시요. 그 다음에 3계 대도사인 스승님이신 부처님의 탄신일이요. 겸하여 스승의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해서 몇 마디 말씀을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 성가를 불렀는데, 이건 저희들이 청년일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사은찬송가거든요. 이게 법신불이라는 것은 사은의 근원이요. 사은이 합쳐진 자리예요. 사은의 근원이요. 합쳐진 자리가 법신불 자리고, 그것이 나타난 게 사은이에요. 사은이 그냥 나타난 게, 현실로 나타난 게 사은이라, 이렇게 법신불과 사은은 둘이 아닌데,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진리자리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사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것은
법신부를 알아야 되는데 사은까지 알아야 이 제대로 된 견성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은 찬송가를 하면 내용을 한번 봐요. 해와 달로 비춰주고 우로 베푸니, 그래요? 죽고 살고 먼면할다 천지님 은혜.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해와 달로 비춰주고 우로 베푸니 죽고 살고 먼면할다 천지님 은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랬어요. 기독교 가서도 보이는 이 천지의 은혜를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천지가 이렇게 우로를 베풀고 해와 달로 비춰서 우리를 죽고 살고 먼면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느님 은혜를 아느냐. 보이는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느님 은혜를 아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동포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무슨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이는 현실적인 은혜를 알 때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은이. 보이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 있어? 그보다 더 가까운 거 있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말을 못해. 부모님 은혜를 모르면서 어떻게 본연지성을 따지고 얘기 따지고. 보이지 않는 본연지성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고주나 철학을 하기 전에 보이는 걸 알자 이거예요. 공자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봐요. 호천만극 지중할사 부모님 은혜 이랬거든요. 호천만극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누가 아는 사람? 호천만극. 호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9가지 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하늘을 호천이라고 하는데 넓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하늘, 만극이라는 건 너무나 은혜가 커서 이렇게 알기가 어렵다. 너무나. 그러니까 하늘같이 넓은 은혜의 그 지극한 은혜, 부모님 은혜 이렇게 호천만극 지중할사 부모님 은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공상 직업으로 공급해주니 자리이타 감사할다 동포님 은혜. 산업공상으로서 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고 했느니 자리이타 감사할다 동포님 은혜.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안녕질서 유지할사 그러니까 정의불의 판단하여 지도해 주시니 정의와 불의를 판단해서 안녕질서를 잡아주시니 법률리 은혜 이렇게 했군요. 광대하고 영원하신 사원님이여 우리들의 복전이여 낙원이로되. 너무나 가사를 잘 준 거예요. 이게 누가 졌는지 아마 범사님이 졌을 거예요. 범사님이란 대부분이 범사님이 진 거예요. 그랬군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법신불의 은혜, 하느님의 은혜 이를 알도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할 줄 알아야 이것이 참으로 철이 든 사람이요 견성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보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지 은혜를 보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천지 은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느님은 밥도 오늘같이 대접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하긴 한데 뭘 어떻게 밥을 식사를 해요, 뭐를 해요? 어떻게 하면 돼? 천지. 환경을 잘 키운다. 그렇죠. 그것도 말이 되네요. 환경을 잘 키운다. 그렇죠. 우리 유석기 교수님은 이 천지 은혜 어떻게 보분을 하면 될까요? 자기 스스로 할 도리를 잘 알아서. 그렇죠.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럼 안건이 이제 테스트 미국 가기 전에 천지 은혜 어떻게 되는 분? 저도 생각한 거를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MIT 박사과정 이걸 모르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덕선 어떻게 하면 돼?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돼. 천지가 행하는 걸 봐서 나도 따라가면 된다. 이게 천지 은혜예요. 근데 천지가 행하는 게 뭐냐? 천지가 하는 게 뭐냐? 일체 세상 만물에다 다 베푸는 거예요.
태양을 비춰주고 땅을 받쳐주고 비를 뿌려주고 해갖고 모든 걸 다 길러내요. 천지하는 건 모든 걸 길러내요. 길러내는데 그게 천지 은혜 아니에요. 길러내는데 길러낸다는 아무런 관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걸 대시주라 그래. 그냥 죽어도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더 주고도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천지는 일체 만물에게 베풀어 주고도 바라는 게 없다. 이게 천지 은혜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천지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모든 것들을 돕고 길러주되 바라지 다 바라주고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했다는 생각이 없어. 했다는 생각이 없어. 대원회에다 기여를 해야죠. 하고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 이게 최고의 덕인 거예요. 세상을 가장 유익 준 거는 해주고도 했다는 관념이 없는. 어머, 뭐 바라는 게 아니라 관념. 난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 이것이 이제 불법의 진수라 이거예요. 예. 부모님 은혜는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부모님 은혜. 서아. 부모님이 막 엄마가 엄청나게 보살피잖아요. 예?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베풀어야 될까요? 이게 해봐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를 본받아 나도 부모 같은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이게 지금 막 다른 부모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줬어요? 부모의 은혜가 뭐예요? 근데 종합해보면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넣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길러주고 하는 것은 무자력할 때 자력을 넣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부모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자력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게 어린이가 무자력자고 노인이 무자력자고 빈병인,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 이게 무자력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모도 이렇게 노쇠해지면 무자력이 된다.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게 부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자력자 보호하란 말이에요. 우리 봉공도 하고 막 봉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부모은혜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은혜, 이게 동포은혜 보호하는 것은 자리이타. 너도 좋고 너도 자리이타. 그 다음에 법률은혜 보호하는 건 법규준수. 이렇게 사은혜 은혜에 우리가 보호할 줄을 알아야겠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 좀 지났으니까 부모님 은혜에 보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은혜에 보호할까? 그냥 무자력자 보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그거보다 먼저 한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변일품 1장에 부모 보호에 하기로 하면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아라. 그러겠어요. 내가 부모의 보호하려면 공부의 요도와 사막팔조와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는 것이 부모 보훈이 된다. 그랬어요. 부모 보훈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공부의 요도와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밟으면 그게 부모 보훈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강창환 어떻게 해서? 요게 이제 다리 연구를 하는 거야. 이때 머리가 이게 다 집중을 해갖고 집중해도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반야지가 박는 거예요. 집중을 할 때. 뭐 어떻게 할까? 전 모르겠잖아요. 다 생각해보는 거죠. 대종사님 뭐라고 했냐? 교전을 이게 교전해. 네. 내가 공부해야도 사막팔조를 진행하면 가냐? 부처님의 직연이 생기고 부처님의 직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생에여도 사은사유를 지내가면 밟아가면 부처님의 실행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직연과 부처님의 실행이 생기면 후선 만대 그 사람을 추호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 은혜가 저절로 갖게 된다. 예수님이 제일 효자예요. 지금까지도 마리아를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부처님이 제일 효자예요. 지금까지도 부처님 그 마야 부인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연과 부처님의 실행을 얻게 되면 후손 만대 그 부처님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보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주인은 어떻게 하면 부모 보훈이 될까? 무자력자도 보아야 되는데
대도를 깨쳐서 이 성불재중하면 그냥 저절로 러시아에 부처님이 하나 나오면 그냥 후선만 해야 거기 가서 안건 대도를 깨쳐서 이 계획하면 이게 부모 보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보온이 된다. 이제 그거를 오늘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부모 보온을 이제 그만하고 스승에 대한 보온을 한번 해보자 이게.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도 스승이 있어요. 학문계에 스승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학문의 길을 가르쳐 준 분을 학계 스승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스승이 있고 학문으로 스승이 있어요. 난 영국에 가서 막 배워왔거든요. 학계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가에도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도가의 스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떻게 도가의 스승은 어떤 분이에요? 영준 어떻게 뭐를 가르쳐 줄까요? 그것도 아니라 마음을 놔주셨다 그래. 이게 말하면 이게 부모님은 몸을 놔주셨잖아요. 근데 도가의 스승은 마음을 놔주셔서 나를 참 대도의 정도의 이 무상대도로 길을 인도해 주셨다. 마음을 그걸 하도록 발심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아까 안건이 같이 마음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의 은혜에 보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스승님의 은혜에 보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아까 이제 아주 큰 도를 했어요. 참 원대한 꿈을 갖고 또 성불재중 재승에서의 뜻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이 서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스승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스승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면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스승의 도를 채받아서 그 도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인데 사부도덕 선양무궁 도명덕화라고 했어요. 사부님의 사부 도덕을 선양무궁 세상에 널리 전하고 그래서 도를 밝혀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스승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의 그 대도덕을 선양무궁하기로 하면 정산종사같이 그렇게 보호한 사람이에요. 정산종사는 대종사의 그 대도대덕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정산종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에게 보온하는 것 치면 정산종사같이 보온을 크게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산종사는 정산종사와 대종사를 그렇게 또 받드는 거예요. 받들어서 그 도를 갖다 세계에다 이렇게 이게 해주셨다. 대산종사께서 정산종사가 열반하시니까 성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를 해서 새겼어요. 이렇게 글을 새겼어. 거기다가 뭐라고 새겼냐?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를 새긴 거예요. 대종사를 새긴 게 아니라 오라 정산종사는 한없는 세상을 통하여 대종사를 받들고 재생의세의 대업을 운전하실 때 대종사에게 전생부터 대종사 받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생의세를 하실 때 신인은 고금을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에 관통하시어 그 믿음은 과거와 현재를 딱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를 관통하시어 시국의 만난한 중에도 대도를 이어받아 드러내시고 흉흉한 대도인심 속에서도 대자대비로 모든 생명을 두루 안아 길러주시며 해질서를 갈망하는 세계를 향해서 이런 세계 건설의 큰 길을 외쳐주셨으니 후래의 제자로서 묵묵히 우러러 배울 때 대종사가 하늘이여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여 명월이시며 대종사가 우리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법모이시라.
광대무량한 그 공덕 만의 일이라도 표기하고자 이 탑을 세우고 그 이에 명하도다. 종산종사 개벽재성 일이관지 만곳이니 종산종사는 대종사를 이은 성자로서 그 일관되게 만고신이를 했다. 이게 정산종사의 표현은 만고신이라 그래요. 신이. 그 신이가 과거, 현재, 미래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을 바치셨다 이거예요. 믿음을 바치셨다. 그러면 이게 대종사의 만고신이라는 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보매,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 믿음을 보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을 보나니 믿음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법이 건네지 않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여기 사원이는 우리 안건이 보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통하지. 믿음이 가니까 믿음이 가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가 이렇게 배우면 뭐 될 것 같아. 이게 법이 통하는, 법이 건네는 거예요. 법이 건네.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에서 마음이 건네는 거란 말이에요. 법이 통하고 하는 건데 우리 말하면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그 신을 보나니 믿음을 보나니 믿음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이게 뭐야? 공을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공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의가 통해야 돼. 신의가 있어야 돼. 만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말 안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고 그 법이 건네갖고 그 이루려는 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신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스승님께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냐?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가 뭐냐면 경계를 당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막 신이 막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경계를 당하면 변하면 이게 신이가 아니야. 어때? 이거 웃기만. 신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건이는 여기 막 좋다가 미국 가고 막 호화찬란한 거 막 돈이 막 자본이 들어가면 쫙 변해버리면 그 신이가 아니야. 아무리 뭐 100억 달러 갖다 뭐 월급 준다 해도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 신이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신이 망고 신이 해볼까나? 이게 많아. 이게 가기 전에 완전히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변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변치야. 이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 아니야, 되게 그래요. 스승님이 기운을 타서 막 일어나. 스승님 뭐 하는 거 해도 다 잘 돼. 그럴 땐 믿음이 막 올라가. 그런데 스승님이 시켰는데 안 돼. 실패해. 그럼 그때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막 MIT 북관이 신심이 막 올라갔죠. 근데 내가 시켰는데 막 떨어져. 안 돼. 그래도 이게 안 변하는 게 만고신이라 이거예요. 정산종사님은 전생에 그 스승님 말 지키다가 막 역적으로 몰리고 막 다 죽고 사형당하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래도 절대 불변이야. 그게 만고신인 거지. 뭐 가서 잘 되면 누가 안 변해요. 뭐 잘 되고 합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변해. 부자 되고 하면 누가 안 변해요. 찔찔이.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봐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해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알아도 그게 신이지. 죽어도 신이지. 그거 뭐 잘 되면 누가 신이라 없어요. 잘 되면 뭐요? 박사 통과하면 왜 신이가 없고 믿음이 있겠잖아요. 박사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 가봐야 되지. 모르지.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그냥 뭐든지 하다 보면 잘 되면 누가 신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 여기 따라갔더니 그냥 뭐 회사 갔더니 뭐 이거 진급도 못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해도 불려야 되는데 이거 뭐 세상에 다녔던데 진급 떨어지게 생겼다 하면 막 신식이 막 떨어져. 그 망고 신이가 아니요. 무슨 뭐 직장에도 직장 하나 진급 못한다고 신이가 떨어질 것 같으면 뭐 목숨 바치라 그러면 뭐 벌써 도망가겠네요. 벌써 도망가겠다. 그럼 뭐 강창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이 먹어야 된다.
죽는 한이 있으니까 전탈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건 전탈.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봐.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처음에 이 회상을 열 때 방공사를 할 때 다 시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 있나 막 해보는 거예요. 막 그 추운 나날에 무슨 뭐 방언을 막는다는데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시험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빼서 건강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고 이렇게 할 때가 된다 이게. 해삼에도 그냥 잘 될 때는 전부 다 신심이 막 있는데 막 가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때도 변치 않아야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응? 응? 아버지가 뭐 하면 뭐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다가 뭐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응? 안 그러겠지? 응? 이게 사람이 도리란 건 참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하다 이제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이제 낙망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부인이 얼마나 그 남편이 힘들고 좌절됐던 기운이 타갖고 막 낙망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냥 그때 그래 할지라도 원래 그 믿음을 듣고 참 용기를 내고 좀 푹 쉬다가 다시 한번 될 거라 이렇게 안정을 하면 그걸 기운을 타고도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안 된 데다가 막 바가지를 긋고 남들 잘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뿌리면 이게 절망에다 절망을 확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더 일어날 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서 그냥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렇죠. 여기 남성들 하는 거 여성들 결혼하면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봐봐요. 그냥 봐가지고 왜 이렇게 못했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했는지 참 용기를 냈고 좀 건강을 유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됐다.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주면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요. 유덕기님 어때요? 그렇게 돼야겠죠? 저희 와이프는 없는 틀리도 잘 없는 틀리도 잡아요. 뭐. 그래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우리나라 좀 부인들 좀 나에게 남편들이 좀 불쌍해. 그래 부인들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보기는 뭐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 안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이게 정산정사님 내가 얘기를 좀 하나 해줄게. 조금만 더 할게. 대산종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 클 수 있듯이 제자도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적공해야 큰 도를 이루나니라. 우리도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승님들의 유촉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야 도를 이루리라. 특히 정산종사께서 열반하시며 삼동윤리를 잘 지켜서 만고윤리로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뼈저리게 실천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받들도록 혈성으로 노력하리라. 있어요. 정산장에 돌아가시면서 삼동윤리를 발표하시고 이거 참 만고인류가 되게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좀 실천하라 그랬는데 요즘 원불교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대산정사는 그걸 받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심 노력하는데 이 얘기만 하나 해줄게요. 대종사께서 원기 9년에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3월 30일, 올해 3월 30일 날 100년 전 오셔서 총부도 만들기 전에 서울교화부터 먼저 했거든요. 서울교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기 15년에 어떻게 했어요? 원기 9년에 이제 총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3월 달에 여기 왔으면 9월 달에 총부를 이제 익산 본관을 열고 15년에 금강산 전철이 열렸어요. 열리자마자 금강산 구경을 가시고 여기에다 세계 종교 본부를 잡으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요새가 종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원기 18년에 계룡산에 가셨어요. 계룡산에 가셔서 20년에 가시고
요것이 천년의 만보살이 나올 대훈련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천년의 만보살이 나오는 훈련터라. 근데 그 신도안에서 내가 태어났대요. 태어났대. 근데 거기가 신도안이 있으면 신도안에 산인데 그 뒤에 남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남선 대적골이라 조그만 골짜기요. 한 20가구밖에 안 살아요. 근데 대종사님 거기 와서 자시고 갔는데 거기다가 교당을 세웠어요. 대적골 불법연구회관을 세웠어요. 그 옆집이 우리 집이요. 그래 우리 김주 할머니 그 3명이 같이 뭐 교당을 해갖고 그래서 하다 우리가 이제 거기다 신도안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거기서 뭐 한 10분이면 걸어오면 돼요. 걸어와서 그렇게 오셨는데 대종사님이 거기다 이제 그걸 세우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거기다가 훈련을 세워라.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다가 이 신도안 계룡산 밑에다가 삼동원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삼동원을 세웠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거기에서 한 300m 떨어졌어요. 신도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10분이면 가요. 우리 삼동원터가 대골터라 그래요. 대골터. 이성계가 대골을 질러다가 간 곳이 대골터. 주춧돌이 잔뜩 남았어요. 그 앞에 길을 종로터라 그래요. 여기가 서울이 됐으면 종로가 될 뻔했는데 아차 종로가 못 된 종로터가 있어요. 길이가 한 3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더 큰 종로터예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종로터를 거쳐 대골터를 가는 거지. 근데 그 대골터를 전부 원불교에서 딱 한 거예요. 그 주춧돌이 있던데 5만 평을 딱 한 거예요. 거기에 불종불박이 있잖아요. 불종불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학대사가 쓴 거 있거든요. 거기를 내가 이제 원기 14살 때 거기에 가서 대산정단을 배우고 하여튼 그 신도안에서 그 삼동원을 키우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살았어요.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 뜻을 받들어서 그 키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고 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대산종사님이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 세계적 훈련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정신을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승님들의 경륜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한없는 세월에 그거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스승님에게 가장 대보은하는 길이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요만큼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